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하였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인이 되시어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을 헌신에 봉사할 수 있는 엘베데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영혼 하나가 마음이 치유되고 혼에 치유되고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받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께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교회를 택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죠, 그죠?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교회의 모습 나올 때 각자 교회 주인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직장하고 틀려요, 그죠? 직장에서는 녹을 먹는 데고 녹을 받는 데고 이것은 녹을 주님께 드리는 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있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내게 생각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모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섬기는 모양 속에서 때로는 내 교회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하려고 교회를 고치려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때려주지만은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뭐 하게 되면 교회가 소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소란이 생긴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잘 되자고 의견을 얘기하고 일을 하고 한 건데 그 결과로 해서 교회가 시끄러지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동안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심하고 오래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예배드릴 교회를 보고 한동안 마음이 아파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가 책임이냐? 목회자가 책임이에요. 첫째.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책임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감동으로 내가 매일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성수된 가운데 절대 교회는 잡음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는 때로는 시끄럽게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 교회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내 교회고 사랑하니까 내 교회는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때로는 목사와 장로가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교회는 내가 이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될 교회인데 왜 네가 감히 교회를 움직이려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예요. 그죠? 근데 그 최고의 제자가 1등 제자가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떤 바리새인으로부터 서기관부터 제사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간곡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한테 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하고. 근데 주님은 뭐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내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 누가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여러분 내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또 어떤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또 성도끼리 모습을 보고 야, 저건 잘못됐다. 그것은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은 내 마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뒤틀리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저 성도님이 잘못됐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저 부분은 고치셔야 할 부분이구나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뭐 옹알해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악한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뒤틀리는 마음을 주고 교란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엘베데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 주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 주는 사랑으로 성도고 성도간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라 하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절하고 19절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었었거든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이 너는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니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너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됐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상태로 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구원을 막 이루어 가시게 되면 그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 내 안에서도 언젠가는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시니까 주님이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도 나와 흐르겠구나. 여러분 간의 안에서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첫째가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역사가 없이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죄사함이 막 일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승리하려면 내 육신은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그때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내한테 소유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를 주관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있었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금까지 막 움직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영혼이 깨어나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나 내 영은 내 자신을 아나니. 내 자신은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면 내 안에 영적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내 정말 주님이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쫓아야죠. 그 쫓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회개할 때 그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여러분과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그 들어간 말씀이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주님이 주신 생각이 어긋나는 생각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입술 통해서 막 고백해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그냥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갔다가 세상 속에 싹 살면서 다시 다 떠나가 버리는 거,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에 승리해야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존재에 승리해야 돼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게 좀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왜 침노합니까? 내 안에 주님의 나라에 되는데 이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막 때려 부셔야 돼요. 그 영적적인 승리하면서 막 회개를 하면요, 죄가 떠나가게 돼 있고, 죄가 떠나갈 때 상처도 떠나가요.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왜 떠나가느냐? 그것을 일으키던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한테 끊임없이 떠나가야 돼 그게. 그럼 그때 영적 존재가 막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영혼의 힘이 자꾸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힘이 자꾸만 생기니까, 영혼의 힘이 생기니까 어떠한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생각을 주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하면 떠나갈 정도로 영혼의 힘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죄가, 우리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서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예전에는 행했는데,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떠오를 때 주님 하면 떠나가니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자꾸 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참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계세요. 말씀을. 내 뜻을 행하고 내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은혜 받고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할 때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려면요, 날마다 죽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육의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사단의 속성이 매일 떠나가는 게,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되어진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고 매일 새로워지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매일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야, 네가 보기에는
선지자가 너 하나밖에 없지만은 내 뜻을 행하려고 그러고 참 몸부림치는 너 하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매일 날마다 숨쉴 때마다 죽어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주님께서 뭐라 7천의 용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매일 날마다 죽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단이 주님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사단이 싹 벌벌벌 기면서 숨기게 돼 있어.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을 주님 자신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 다 다스려야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님의 이 나라를 완전히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시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인님이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내 안에도 날 다스리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왕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왕 같은 신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내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되어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어떤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십자가의 일을 갖지 않고 나는 이 시간 헌신해야 돼. 나는 이 시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헌신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야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너도 그때 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져야 한다. 그게 주님이 하시고. 근데 아니야 나는 주의 일은 나중에 하고 십자가 일은 나중에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내가 정말 첫째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너는 버려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사울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뭐래요? 세례요한도 얘기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뭐예요? 뱀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표현을 그래서 그랬지 무슨 얘기냐?
악한 영이 마음을 육의 생각을 주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막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사라지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 오셨죠? 근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가려고 오셨잖아요.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책망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일 못하게 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가 육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내 영혼을 위해 살아온 겁니까? 여러분과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지 십자가에 가지 않고 내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영혼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내 지금 믿음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쳐야 할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 치유받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저라고 매일 새로워짐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예전에는 새로워지지 않더라도 뭉글뭉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삶이 이렇게 막 변하지 않는 걸 느끼면요. 야, 내가 왜 이렇지 요즘? 무엇이 주님 앞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름한 게 있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어느 날인가 기도하면서 하는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막고 있던 어떤 욕적 존재가 떠나가요. 제가요 은혜를 받고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졸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좋으시는 분들 제가 저처럼 이해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진짜 피곤해서 조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진짜 피곤해서 조시는 분은 몇 프로 안 돼요. 이게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기 위해서 막 졸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졸릴 때 안 졸려고 막 꼬집어 봅시다. 그러면 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아프게 꼬집지도 못해. 4살 꼬집으니까. 아프게 꼬집어도 야,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뭔 줄 아세요? 눈썹이에요. 눈썹. 그거 내려오는 못 막어. 근데 요즘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아느냐? 나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구역질이 나요. 고루고루 하고. 그래서 제가 딱 하다 보면 나도 끔빡할 때 있거든요. 그럼 회개해요. 십자가 처리해요. 그럼 고루룩 떠나가고 졸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악한 영이 안에서 은혜 받는 걸 막으려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졸리면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자꾸 정말이에요. 딱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모셔갖고 하려면 제가 뒤에 앉았어요.
조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는다고요. 달래 뒤에 앉는 게 아니고. 그런데 깜빡 이러면요, 주님 하게 되면요, 그 악한 영이 여기 딱 와 있어. 그래갖고 후루룩 하면서 싹 떠나가면 잠이 싹 떠나가고. 다 여러분간의 안에 악한 영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막 막고 있다고요. 야, 이걸 아니까 악한 영이 졸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더 이상. 제가 예전에 큰 교회도 다니고, 근데 저는 좀 유별나게 믿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단적에서 막 설교하는데 하고 울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고 하고 울었어요. 눈물 잘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꾸벅꾸벅 졸거든. 이거 많은 성도들 시험 받는 거 나보고,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겠지. 꼭 맨 앞에 앉아갖고 꼭 하고 구역질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은혜 받던 모습 보고 20년 전에 특히 여자 성도들 저보고 많은 분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저 집사님 은혜 있다면서 왜 저렇게 졸고 구역질은 꾸역. 여자분들이 구역질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좋은 인식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해도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 육체를 위해 살아가 십자가에 가지 않고 육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뭔가 자기 뜻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불만을 남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푹 품고 있어. 시험 받았어. 그러면 단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집사님이 지금 본사님 되셨죠. 목사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도 교회 떠나지 않고 두 번째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딱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러다 그렇게 한 6개월이고 8개월, 한 1년 이상 그렇게 믿음 살아요. 그러다 결국 나가시더라고요, 교회를. 그 왜요? 내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모습이 다 틀린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십자가의 일을 가고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일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매일 회개합시다. 이제는 딴 거 갖고 회개하지 말고 십자가의 일을 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주님 다 사랑하시죠? 만약에 사랑하는 남녀지간 살아가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도 괜찮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려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난 뭘 부인합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삶 속에서 걱정이 있으면 삶 속에서 환경이 다 망가져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건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은 걱정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영이 내 안에서 있어서 걱정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해라. 너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을 회개하라. 누가
나한테 큰 피해를 줬어요. 못할 짓을 했어. 그 사람 미웁습니까? 안 미웁습니까?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움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미움을 주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해라. 내 육의 생각과 그것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미움만 떠나는 게 아니고 미움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가 떠나가면서 내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죄의 양, 죄 사함, 죄가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이라는 죄가 있다 그러면 둘이라는 죄가 98의 죄밖에 없어지고 또 회개는 96의 죄가 있고 죄를,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게 끝없이 내가 그냥 그런 육의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을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미움을 회개하고 걱정을 회개하고 스트레스를 회개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회개이죠. 내가 불만불평이 있습니까? 그것도 회개이죠. 누구? 최진영 목사가 정말 못됐어. 그러면 못된 건 아셔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옹크라지게 되게 되면 안 된다니까. 부인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내가 안에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것은요 다 주님께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인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간에 육체가 만나면 안 돼요. 육체가 만나는 주님은 우리 아들이 어디 갔더니 예수님을 봤대. 안 본 것보다 낫죠. 근데 육체가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는 깜빡 은혜 받고 뭉글뭉글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져요. 다시 또 육체가 강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걱정을 안 하고 싶고 미워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꼭 품고 안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내 안의 마음을 부인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그 영이 내가 영적 존재,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 말씀이 영이니까 이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율법이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집니까? 죄 곤놓은 율법이라 죄가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존재가 그만큼 죄가 떠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이니까 영으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조금 알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조금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 막 하면서 영적이 승리해 나가잖아요. 그때 하늘나라의 비밀이 점점 넓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넓게 알아질수록 내 마음에 하늘나라 천국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쬐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아. 왜냐하면 사랑할 때 뭉글뭉글 해갖고 제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제가 예전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전했더니 여기 계신 홍성 교사님이 저를 1년을 제 그 영성 강의실에 안 들어왔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조금 사랑한다 그러냐고. 그 1년 후에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아이고 도대체 제자가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 계명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싣고 오셔서 거룩한 성령을 지어서 내 안에 성령 싣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래라 저래라 또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게 계명이에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뭉글뭉글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행하려고 그러더라도 육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래요? 약하도다. 마음이 너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합시다. 미움도 부인하고 걱정도 부인하고 스트레스도 부인하고 막 부인하게 되면요 주님이 그 공간 속에 계속 들어오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계속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의 힘이 나한테 자꾸만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과 제가 막 삼성과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따 그런 고백할 자격이 있어. 근데 저는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듯이 인도했으면요 여러분은 아마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워낙 강파하고 악하고 세상 것을 너무 살아가고 너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한테 매일 미안한 게 왜 나 같은 존재를 더 마음이 맑고 깨끗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인도하기 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우리 정말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이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 음성도 들려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흘러나오면요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 이 세상 천국으로 다 변해버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몫과 바뀌겠느냐?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명예 있는 얻었다 합시다. 그래서 꼴까닥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마음에 꽂히시라고 꼴까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육의 목숨이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여러분과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는 영혼이 나예요. 근데 무엇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무엇이 다 이루어지도 내 영혼은 죽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육의 생명은요, 찰나 한순간이 한순간을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합시다. 찰나 한순간만 사는 건데 한순간 동안 다 이루어져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내 영혼은 끊임없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영원히 사는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찰나 같은 잠깐 순간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 영원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깊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그 행복한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죽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 사는데 육적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네,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막 육이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정말 생명의 세계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즐겁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쾌락이에요, 쾌락. 내가 어떠한 것을 막 즐기는데, 예? 타락한 어떠한 그런 쾌락, 나쁜 환경 가운데서 나쁜 그걸 통해서 막 그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 살아갈 때는 정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그것으로 순간적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신의 세계에서 그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분들은 누리는 쾌락이나 내가 누리는 쾌락이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쾌락이다. 너는 쾌락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는 희락을 즐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주적 종말, 천지가 다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언젠간 종말이 오니까 종말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내 안에 종말이, 세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라 그러는 거야. 그 주님이 오신다고 어느 날에 온다고 해서 무슨 어떤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이 빨리 이 세상 것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내 삶 동안에 그런 육신이 죽어서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네 천국 갖고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이사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 갑시다. 죽지 말고 내 마음에 천국이잖아요. 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도 좋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이 시간 오시는데 우주적 종말 때 오시기 전에
빨리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행위가 대로 갚으리라는 건 네가 어떤 행위가 있든 그 행위는 내가 깨닫게 하고 알려줘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근데 네가 그것을 알려주고 너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가르쳐줄 때 네가 그것을 버리게 되면 너에게 정말 생명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알려주고 깨달게 했는데도 버리지 않고 품고 살고 있으면 내가 너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구나. 우리 행위는 주님이 이 시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내 모습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서 그것이 떠나갈 때 행한 대로 갚으는데 매일 떠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 이 시간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천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이 시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볼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이 왕권을 갖고 오신 걸 볼 사람도 있고 못 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봐야 됩니까? 왕권을 누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봐야죠. 왕권을. 이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여기 이루셔서 주님이 통치할 때 내 영혼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왕권을 갖고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같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고 악한 존재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였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왕권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서 기운을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미움이 떠올 때 주여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갖고 오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욕을 할 때 기분이 나쁘면 주님 하고 내 기분 나쁜 걸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날 욕합니까? 저 사람 욕 안 하게 변하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분 나쁜 것을, 누가 욕할 때 기분 나쁜 걸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나무라는 그 존재가, 세상 사람들은 같이 핍박하고 같이 화를 내고 그럴 텐데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요동함이 없네.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들이 번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면요,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야. 머리가 막 뜨거워져. 번뇌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정말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주님 이방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올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